어떠한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바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고난이라는 팻말이 있는 길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겠습니까? 아니면 빠르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고난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더더욱 가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종여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까? 종료주일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길이고 그 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은 뒤로 물러가시지 않고 고난의 발을 내딛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을 함께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감람산, 즉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까이 가다, 다른 하나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가까이 가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앞에 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르렀다 하는 말은 가다 또는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이 동사는 종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 보자면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이미 벳바게에 임하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긴박성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다 아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라,
맞은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절에 곧이라는 말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찾으러 헤맬 필요가 없다. 너희 눈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보일 텐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가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곧이라는 말이 나오고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보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끌고 온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알리시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다. 그래서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신을 항상 표현하시는 것과 달리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자신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5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 길을 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역시 자기의 길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린 나귀와 한번 동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결코 그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메고 있는 매듭을 풀고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수많은 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시는 나귀, 그것은 한 마리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풀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의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말고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데리고 가시죠. 이 권사님을 데리고 가시죠. 나 목사님이 좋겠습니다. 나는 빼주시지요. 너무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그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틀거리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는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사용하시지요. 나귀를 사용하시지 말고. 근데 주님은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대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의 한 나라의 왕은 곧 국가 그 자체이고 그의 뜻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왕들은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었고 주색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말이나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난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어 군림하시기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은 정쟁을 위한 것이며 나귀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야 하고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몇 가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물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계시된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고난주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 당연하죠. 내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지 다른 분을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특히 여자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이렇게 놀 때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서 입히고 자기가 원하는 액세서리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해놓고 놉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양으로 삼아 나를 따라오세요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들은 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아들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거든요. 못 들은 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책망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입혀주는 옷을 잘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부모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입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옷이 아니면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묻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말씀의 옷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 옷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신앙도 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만의 신앙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냐고. 나는 오래됐으니 내가 하는 행위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신앙의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원하는 신앙 스타일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스타일을 굽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가인처럼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식 신앙생활을 고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겸손히 주님을 섬깁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에 타시는 것으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에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때 군대 장관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예우한 것에 유래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길에 편 나뭇가지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 그리고 의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등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거나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로마를 정복하고 승리할 왕같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앞뒤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는 말로 구약에서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점차 간구와 기원을 포함한 기쁨의 환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실 때에 무리들이 기쁨의 환호로 외쳐 예수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 어구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로 로마를 정복할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뜨리시고 옛날에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화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이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듣고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분으로 여기고 흥분하면서 따르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와 행동은 오래가지 않고 곧 있으면 바뀌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의 소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로 바뀌었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소리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조롱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분노한 소리로 바뀌었고, 길에 옷을 폈던 그들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울부짖었던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했던 고백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말로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좀 고난주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예배를 언제 드리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도 예배에 참석함이 뜸해지고, 코로나 전에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던 소리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주님은 우리와는 달리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가 지난 이 시대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나 여러분들이 부할 때나, 여러분들이 웃고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고난 주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자꾸 눈이 감기고 지금 환상 속에 있는데 환상을 깨지 마십시오. 지금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괜히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의 주제가 사랑이 고난을 선택하다입니다. 즉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의지의 결과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의지를 갖고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했다는 말은 충격으로 흔들렸다는 의미와 함께 두려움과 걱정으로 요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임하자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소돔과 함께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가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한 무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무리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무리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단지 선지자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자기를 비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뭘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여야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그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택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매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